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가지고 청춘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축복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복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8절 8복이라고 되어 있죠. 8가지 복인데 한 주에 두 개씩 하면서 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론 세상에서는 수많은 여러분이 복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면은,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넉넉함과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복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복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도 크게 돈 벌려고, 어떻게 보면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물질의 풍요를 더 많이 누릴까, 그것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내가 명문대에 나왔다라는 또한 자기 명예,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한 마음도 있거니와 또 살다 보니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건강이 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정말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모든 생각이 건강으로 귀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건강도 최고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과 승리와 이런 풍요와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나한테 있으면 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최고일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아니다. 설교자도 목회자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시지? 풍요를 주시나? 건강을 주시나? 성공을 주시나? 이것을 막 찾아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설교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재성 목사는 그래 세상 것들을 인정은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전하는 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8가지라는 관점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 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 것과는 기준이 다르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만 전혀 동떨어진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일단 팔복이라는 복의 개념은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훨씬 그러한 팔복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그러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라어 성경 있죠. 헬라어 로마 성경, 로마자로 되어 있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보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복되다라는 표현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화평을 누리는 상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한 것이 참 복되다라는 얘기죠. 물질의 풍요니 뭐니 이런 게 다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근데 다 있으면 또 다른 게 불만족이 또 생겨요.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넘쳐도 걱정, 또 건강이 없어도 걱정. 이게 뭐든지 세상에 마사는 바로 복들은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막상 나에게 주어지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일단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 마음의 평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의 왕으로 오셨다겠죠?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어른들이 잘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인사말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세요. 학생들은 막 공부하느라고 시험 앞두고 막 긴장되죠. 그럼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삶 중요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평안이 임하는 게 너무나도 복되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한다면 그 형통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하면 평안할 수 있다고. 근데 평안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졌을 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blesse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happiness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행복하여라.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분위기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bless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축복이란 단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어원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blood라는 게 있죠. blood.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피에서 파생된 것이 bless란 말이죠. 그래서 어원으로 들어간다면은 바로 blood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피에서 화평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도입니까? 피제사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우잖아요. 번제로 드린다든지 화목제나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 제사의 방식이 어쨌든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결케 되어진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지고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자꾸 동물만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자기 진정한 반성은 없어요. 동물한테만 다 책임 전가하듯이 할 뿐이고, 자기는 정말 죄를 동물한테 전가하고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나 대신 죽었구나 슬퍼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반복돼서 그냥 동물을 죽이고 자기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피제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피제사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제사, 그래서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 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로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마지막 피제사 제물로 드려진 거고, 이제 너희는 피제사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드린 걸로 친 거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피제사를 드린 걸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피제사를 왜 드려야만 했는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여러분도 애인 사이에도 죄가 발생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이에 죄가 껴있으면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죄가 불법이 개입되어지면은 잘못된 일들이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버리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신 누가 희생을 당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내가 선행되어지는 것이죠. 선행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를 자꾸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말씀, 팔복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심령이 가난하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해 설교하면서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왔는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나 어떤 왕들이 백성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라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습니까? 가진 자들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두가 문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모두가 자기의 기득권을 다 타파하고 모두의 백성들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관점이 백성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지금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도 나중에 대통령 어떤 사람 뽑았을 때 정말 저 대통령 될 사람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특정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인 이제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여러분 선택했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가진 자 편에서만 서 있다면은 하나님을 못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흔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자들 다 내 자식들인데, 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약자가 성경에 누가 나와 있죠? 고아, 과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구죠? 소수민족을 얘기해요.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왜 이들을 살펴줘야 되느냐?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기에 부족해요. 자기는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조건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절대적 약자, 절대적 가난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노력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너무나도 삶이 처절해요.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노력 안 해서 그래. 가진 자들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곳곳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가진 자들이 자기 것들을 더 얻기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모두가 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런 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굶어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이 안 푸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불법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욕심과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약자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구제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시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라는 말씀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 가난한 자는 무조건 구원의 구제 대상이고 가진 자는 뭐 아니냐 이런 어떤 물질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로 구원의 판단 조건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제 의지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안 받쳐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비교하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정말 겸상할 정도의 그런 능력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은 자도 구원의 대상자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돈 많으니까 쟤는 필요 없어. 야,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만 와라. 약자만 와. 하나님이 너희들만 구원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기득권들도 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인가.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추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은 하늘 천국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어떤 갖고 있고 기득권 이런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근데 대략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가진 자들, 기득권들은 기득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돈이 막 쌓여 있는 게 보여지는데, 내 눈앞에 지금 내 권세,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찾긴 하지만, 내가 지금 물질이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이것만 의지하고 이것은 나의 힘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거의 힘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되, 그렇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거야. 이런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시는 복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또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애통은 슬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슬픕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항상 한쪽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백성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한 자기 자신이 되어질, 내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 슬픔, 그것도 염두에 두셨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 왜 애통함이 생기냐면은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서로가 반대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편 예전에 무리 없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 전에 그렇게 직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리들을 보시면서 다 무리를 봤는데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왜 보셨을까? 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들에게 흔히 여러 가지가 없는데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저는 은혜와 진리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없더라. 좀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아니면은 좋은 얘기니까 개 중에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가면은 병을 고침받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자기의 실생활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온 자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고 단지 그냥 한 푼 줍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그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그 주는 것만 딸랑 먹고서 사라지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저희도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종이만 주면은 버릴 것 같아서 거기에 만약에 여러 가지 뭐 껴서 선물 같은 거 해서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걸음 안 가면 나중에 전도지는 버려져 있고 건빵이나 휴지나 이런 것들은 챙겨가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고 정말 현재 필요한 것만 취하는 인생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없어야 될 것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봤을 때 또 어떤 것을 봅니까? 사람들에게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있어요. 불신하는 마음도 있죠. 한마디로 죄를 보신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다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얘기죠. 애통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애통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거기서 나 신세 한탄하는 그런 애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통입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안타깝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물질 만능주의 가지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 명예만을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 거기에 막 목말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해오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을수록 어떤 사람 만나면 딱 느껴져요. 처음 본 사람도 보면 몇 마디 대화 나누면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볼 줄 아는 능력까지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마음을 바꾸서 예수님도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여전히 위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위로해 주지? 당연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애환이 있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포기하고 싶죠. 그냥 관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할 때 그때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른 청년,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던 자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워지게 될지를 믿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세상에 말하는 복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큰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영혼이 되어지시고 애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금년 한 해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회를 할 때